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은 세 문, 북쪽은 세 문, 남쪽은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쓰는데 이걸 조금 가동을 시켜야 됐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참 기분이 좋고, 또 새 집에 가면은 옛날 쓰던 가구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서 다 새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새 집에 가면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돈이 들어가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밤모섬에 요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새 집을 보여줍니다. 그 새 집이 오늘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가리킬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재창조, 신창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이다. 또 어떤 분은 전천년적인 이제 해석의 관점인데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천년왕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2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대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일 수는 없는 거죠. 천국에서 천국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무엇일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보좌에 앉은 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이 만물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실 때 아예 땅의 원소까지, 만물의 원소까지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왜 처음 땅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8절을 보시면 클릭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창조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궁창 이외에 궁창 아래로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 창조하시는데 7일째는 쉬시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유독 둘째 날만은 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쏙 빠진 것이 둘째 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이와 궁창 아래로 나누시고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계신 분이 궁창 아래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면 내려오셔야 했어요. 그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눠지는 걸 원래 원치 않으셔요.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이 궁창 아래에서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타락을 했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하늘과 첫 번째 창조한 하늘과 이 첫째 땅을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바다는 없앴을까요? 바다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 첫째 땅은 바다가 있잖아요. 70%가 바다예요. 이 바다가 갈라놨어요. 이 바다 때문에 미국하고 태평양이 있어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이유가 뭘까? 자, 2절을 보세요. 자,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는 누굴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에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하늘과 첫째 땅을 새롭게 바꿔서 그래서 하늘과 이 바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자,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궁창이와 궁창알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은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 예수가 신부를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죄로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날 헌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새롭게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는 안 찾아놨는데요. 로마서 8장에 20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로에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피조물이. 이게 오늘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름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납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는 최고의 신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기다리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거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왔을 때 신랑 예수가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신부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를 끔찍하게 신랑이 사랑하고 챙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자, 초림하셨을 때는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죗값 물어주고 신부에게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고 예수님에 의해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혔어요.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신부들을 준비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8절이에요.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신부가 안 돼요. 이 믿지 않는 자의 다른 모습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흉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하게 보여요.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부들은 그 죄값을 물어주는 게 되지만 신부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점술가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세마포 자신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신부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신부로 만드신 다음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잖아요. 죽으면 자, 영혼은 지금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은 거기서 뭐 하느냐?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앞서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년이 뭘 의미하는지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게 되면 흰보자 심판을 하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신부가 아닌 것들, 이 잡것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심판하셔서 어디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부활을 했을 때,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먼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신부와 부활한 육체가 이제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원소까지, 원자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든 땅을 예수님이 통일을 시켜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신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짠짠짠짠 하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이 보라 뭐라고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그곳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가 있는 영혼들이 모여 있어. 그 보라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신랑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복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신부인 예루살렘 성은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빛으로 가득해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참 죄로 타락한 멸망한 짐승에 아주 비참한 지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죄를 씻어내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신부 만들어 새 예루살렘에 가 대기시켰다가 그리고 다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 그 신부와 신랑 예수가 드디어 혼인잔치 결혼을 하여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부를 위해 준비된 곳에 거하게 되는데, 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11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문의 12지파의 이름, 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 24 이름 있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24장로를 얘기하면 그건 성도들의 대표를 말한다고 해서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을 금 갈대자로 측량한대요. 뭘 측량할 것 같아요? 믿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로지 한 가지만 측량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측량했는데 그 성은 반듯하다. 자,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것과 동시에 상징적인 신부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예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보실 때, 볼 때 반듯하다는 거예요. 반듯하지 않죠. 근데 누구 때문에 반듯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랑 때문에 반듯해진 거죠. 그리고 측량이 12,000스다디온, 12,000스다디온이면 2,400km입니다. 엄청나게 부산에서 대구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80km니까 2,400km면 엄청나게 크고 넓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람임을 또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12보석,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한다. 이 12보석을.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넷째는 사도적 기초에 세워진 성도들의 존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석을, 12보석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12보석과 정금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물리적인 위치 공간으로도 보지만 이게 또 상징, 신부라고 분명히 예루살렘을 상징인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신부를 볼 때 너무 너는 어여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신부를 보는 모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너무 아름답게 보는 신랑 예수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곽은 있는데 그러면 그 성곽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성전이 누군가 하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성전은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시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그 성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성곽을 쌓았어요. 성곽을 쌓는데 그 성을 대적들이 무너뜨렸을 때 느헤미야가 땅을 치고 울고 다시 와서 재건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곽과 성은 성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땅을 쳤던 거는 성곽과 성전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예루살렘 거룩한 성곽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의 실체이신 누가 있다? 어린 양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과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의 실체가 계시는 성전은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제일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하늘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광명체는 해나 달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빛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첫째 날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4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만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땅의 왕들은 이렇게 그 힘보자 심판 때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미 지옥으로 다 던져졌고 이제 땅의 왕들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자,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가 지고 뜨는 게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로부터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러면 잠은 언제 자느냐?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천국 가서 잠자는 시간 뭐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한 육체가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잠을 안 자도 괜찮은 강한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거기는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곳. 그곳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제가 이제 이게 계시록 21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딱 핵심 단어만 뽑아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를 시키면 여러분 머리에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 전체를 한번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쭉 그 설명을 해석을 하느라 머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분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신부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신랑 예수가 다 순종해 놓은 의를, 그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에게 값없이 입혀줍니다. 아멘.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이 땅에서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영혼은 천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아멘. 그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이제 매장이 되거나 화장이 되어서 어디 낙골당에 모셔져 있거나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할 때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 때에
흰보자 심판이 열리면서 예수 신부가 아닌 모든 자들은 싸그리 불과 유황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귀도 귀신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의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셔서 바다는 없애버리고 하늘의 태양도 없애버리고 해도 없애버리고 달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과 우리가 생각했던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립니다. 그 신부들이 내려올 때 신랑 예수의 눈에는 한없이 보석같이 귀하고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때 신랑 예수는 신부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고 아픈 것도 다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육체가 먼저가 있는 영혼과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내용을 계시록 21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계시록 21장이 풀려요. 안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뻥뻥 충돌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라고 해요, 제자. 아들은 아버지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라고 한 이유는 제자는 스승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5장에 결혼의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신랑의 영광과 그 신랑의 빛 속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축복들이에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앞으로 천국에 대한 이런 정립들을 오늘 제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명확한 정립을 가지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참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땅의 것들, 지옥 갈 것들 다 정리하시고 부활된 육체와 예루살렘에 있는 신부의 영혼이 합일되고 하나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그곳에 신랑이신 예수와 더불어 영원을 함께 보내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냥 대충 믿었다가 하나님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의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자지러질 듯 놀라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